우리의 즐거움 되시는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심을 믿고 그 길만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라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의 책에 이런 간증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은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나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그러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에 하나님을 대신 넣어서 하나님 대 골리앗,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목자 모세 대 애굽 왕 바로, 그러면 누가 봐도 바로가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대 애굽 왕 바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바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 역시 그의 삶의 대진표에 있는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정옥 대 말기암, 당연히 말기암이 이길 수밖에 없지만 그 유정옥이라는 사모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니 하나님 대 말기암,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놓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니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과 싸우고 어려운 경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우리하고 싸우면은 우리가 질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이름에 하나님을 넣으면 우리는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우리가 그 경제 위기와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에 하나님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그 경제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이 몰려올 때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또한 근심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이 들고 있던 그 그물과 배와 또한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저 십자가에서 죽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마음속에 엄청난 요동치는 근심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왕과 임금이 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건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오게 됐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흔들리다, 요동치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식으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자리를 하나씩 가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아버지께로 가신다, 십자가를 지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근심과 염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에게 이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까? 우리의 앞길이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이 그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앞길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요동치는 또한 나누어지는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후반부에 이 근심을 물리치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이 제자들에게 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을 믿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거할 그곳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이 없을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어 쫓기게 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여러분들, 그곳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적과 꿀이 흐르기보다는 기근이 엄청나게 있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가나안 땅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시대 때는 다니엘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믿는 자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그 성전에 임해야 되는데 그곳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클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클레도라는 단어는 심장을 드리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아주 사랑하는 딸이 뉴욕에 살다가 직장이 LA에 아주 좋은 직장이 돼서 LA로 갔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 번도 부모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 귀한 딸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LA에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은 뉴욕에 살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뉴욕에 있어요.
예, LA에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사랑하는 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랑하는 딸 그 주위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산불이 났다. LA 쪽에 딸이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산불이 났다. 그럼 여러분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볼까요? 뉴욕 뉴스를 볼까요? LA의 뉴스를 볼까요? 네, LA의 뉴스를 새벽부터 CNN 틀어놓고 계속 LA의 상황을 주시하고 그 마음을 두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딸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온통 쏠려 있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쏟아놓고 온통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통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온통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건강 문제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상 것이 되면 그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고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근심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아주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방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거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셔서 이 온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 지혜를 보러 오는 많은 민족들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오는 그런 조공과 선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없는 것이 없고 상아와 백향목과 수목원과 호수와 그 집에 없는 것이 없고 그는 왕으로서 삼천 국녀를 거느리는 그런 엄청난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땅도 너무 넓고 정말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하나 같이 못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입은 그 엄청난 부귀영화와 그 입은 옷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하나님은 그 백합화와 비교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가 가졌던 그 아내들이 가졌던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후반에는 그가 섬겼던 하나님 없이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솔로몬이 입은 그 부귀 영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합화 꽃 하나만도 못하는 그런 부름을 이 솔로몬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합화, 드레핀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돌보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이방인들과 같이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내일 소풍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부모님께 어머니 내일 저 소풍 가는데 도시락 좀 싸주세요. 근데 이 자녀가 불안해갖고 저녁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일 저 소풍 가니까 도시락 꼭 사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잠을 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줄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뭘 위해서? 도시락 좀 싸달라는 게 되죠. 그래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는 아이가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있습니까?
없으시죠? 여러분들 자녀는요, 그냥 부모님한테 내일 소풍 가니까 도시락 싸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채워주시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필요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하신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많이 만났을 건데요. 이분이 러시아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러시아로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러시아에서 세계 한 3대 미술관에 속한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렘브란트의 명화인 탕자의 기항이라는 저 이제 사진에 나오는 그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웬이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영감을 받아서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저 그림을 오전에 만나게 됐는데 오전 내내 저 그림을 앞에서 저 그림을 보다가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저 그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그림을 통해서 저 탕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삶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아버지의 그 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의 자리는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에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 헨리 나우웬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20명 남짓한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자신의 그 모든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그의 삶을 정리하고 캐나다 토론토로 갑니다. 그리고 라르시 공동체에서 10년 넘게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가기 바로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아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이 아니라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를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